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권위라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시대에는 권위주의라는 그 말에 대해서 세상은 참 싫어하고 그리고 배격합니다. 그러나 올바른 권위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권력이나 능력만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당성 있는 권력이 올바르게 행사되어야 세상은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마가복음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시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며 광야에서 오시는 그분을 만나야 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장면을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그분은 이 땅의 왕으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권위로 사역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권위가 세워지고 준비되었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권위가 어떻게 이 세상에 사용되었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권위는 스스로 낮아져서 하나 되는 것으로 준비됩니다. 마가복음 1장 9절과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에 이르러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9절에 보면 그때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언제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활발하게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몰려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물 세례를 받고 있을 그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때에
갈릴리 지역 나사렛에서 내려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갈릴리 나사렛은 어떤 동네입니까? 혹시 준비된 지도를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북쪽 지역에 호수가 있습니다. 그 호수를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기도 하고 바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남쪽 지역에는 사해가 있고 그 왼쪽에 보면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종교, 사회, 정치 모든 면에서 중심지였습니다. 북쪽 지역에는 이방인들, 수혜받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섞여서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갈릴리 나사렛 지역에서 내려오셨다고 합니다. 원래 그분의 혈통, 족보를 보면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나사렛에서 그분이 자라나셨고 그분이 그곳에서 오셨다는 그 사실이 참 아이러니하게 느껴집니다. 죄가 없으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이 땅의 주권자, 통치자 되시는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신비로운데 한낱 사람에 불과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행렬에 같이 서서 기다리시면서 그 세례에 동참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의 마음은 결국 우리와 같이 되시는 데 있었습니다. 우리와 같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스스로 기득권을 포기하시고 낮아지셔서 죄인의 자리에 함께 들어가서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아이들을 우리가 양육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아이들과 함께 눈높이를 맞추고 마음을 하나로 하고 아이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이 자녀 양육에 있어서 제일 시작이라고 말을 합니다. 요즘에 아이들이 게임을 많이 하고 또 동영상을 많이 시청한다고 할 때 우리가 너무 나무라지 말고 혼을 내기 전에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이 게임을 할 때 어떤 마음인지, 무엇이 재미있는지, 무슨 게임을 하는지 한번 같이 해보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과의 대화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와 같이 되기 위해서 몸소 물세례를 받으시기 위해 내려오신 예수님을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연합하는 그 순간을 우리가 영적 연합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세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세례는 어떤 종교적인 예식의 의미이기보다는 하나님과 사람이 깊이 함께 연합되는 영적인 의미가 더 중요할 것입니다. 세례는 먼저 내가 낮아져야 가능합니다.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례를 받을 때는 먼저 그 물에 내가 내려갔다가 함께 세례를 받은 이후에 다시 올라오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물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임하셨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성경의 표현이 등장하는데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갈라졌다라는 표현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할 때 그 찢어졌다는 표현과 갈라졌다라는 표현이 원어로는 똑같은 표현입니다. 하늘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보통 가을의 하늘, 비가 내리는 하늘, 이런 하늘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늘은 천국 혹은 영어로는 heaven이라고도 하죠. 즉 영적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영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영역을 우리가 하늘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늘이, 그러한 천국이 찢어지면서 성령님이 내려오셨고 비둘기 같은 형태로 예수님께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비둘기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을까요? 사람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은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이다. 어떤 사람은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제일 먼저 무트로 나갔던 그러한 새가 비둘기였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구약에서 돈이 없고 가난하고 재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비둘기를 제물로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그 새가 비둘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임하실 때 그 어느 누구의 잘못이라도 그 어떠한 사람의 부끄러움이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덮어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셔서 머무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특정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한 사람이 잘못하거나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기도 합니다. 그 예가 누구일까요? 삼손이 그랬죠. 그리고 사울 왕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신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의 성령님의 사역은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비둘기같이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머무르시는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내주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이 완전히 일체이신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영원히 머무르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 예수님과 성령님이 이렇게 하나이시기 때문에 로마서에서는 성령을 예수님의 영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영적인 권위가 있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님과 연합하는 순간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부모 자녀 간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엄격하고 무서운 아버지 밑에서 자라났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버지는 우리 모든 존재의 근원입니다. 아버지는 공급하고 또 아버지는 보호해주고 또 아버지는 울타리와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아버지가 때로는 엄격하고 무섭게 자녀들을 훈육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역할은 긍정과 저는 포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사역 때문에 바빠서 아이들과 정말 좋은 대화의 시간을 가진 것이 별로 많이 없었음을 후회하는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7월 초에 아이들과 함께 휴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에게 그동안 살아왔던 저의 삶의 여정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고 우리 가정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더 깊이 설명해 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많이 컸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엄마의 마음을 고려하면서 또한 그들 나름대로의 자신들의 마음에 있는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서로에게 큰 격려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스스로 낮아지시고 겸손하셔서 성령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어 그분의 권위가 준비되고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분의 권위가 세워졌는가 두 번째를 살펴봅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사단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시며 세워졌습니다. 1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들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이번에 개역개정 이 성경 번역이 이 원어의 뉘앙스를 잘 해석한 것 같습니다.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라고 합니다.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셨다, 성령님이 예수님을 동행하셨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아주 작정하고 몰아내셨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씁니다. 그것도 다른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 40일 동안 버티기에 힘든 그 척박한 광야로 인도하셨다, 몰아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광야로 가셔야 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지음을 받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대리자로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 사단의 유혹을 받고 그리고 타락하고 범죄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의 세력권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로 몰아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 세상에는 죄가 들어왔고 죄의 결과로 사망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육신의 죽음을 한 번은 지나가야 합니다. 그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우리를 노예로 억누르고 있습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해 주신 예수님은 결국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고 사탄과 정면 승부를 펼치셔야 했습니다. 스페인에 가면 소를 가지고 하는 투우 경기가 유명합니다. 투우 경기를 하기 위해서 먼저 선정된 소를 벌판에 풀어놓습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뛰놀며 그리고 풀을 마음껏 뜯어 먹을 수 있게 합니다. 그러다가 경기가 시작되기 며칠 전에 그 소의 눈을 가린 채 그 소를 좁은 공간에 가두어 두고 그리고 소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소가 스트레스가 올라가고 점점 독이 오릅니다. 그러다가 경기 당일날, 투우 경기가 있는 당일날 가렸던 눈을 풀어줍니다. 그동안의 눈을 어두운 가운데 있다가 빛을 보게 되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소가 여기저기 가서 막 들이받게 되는 거예요. 그때 투우사가 점점 소에게 다가가서 소에게 상처를 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TV에서 많이 보듯이 투우사가 계속 소를 약을 올리고 결국은 소와 투우사 간에 1대1로 마지막으로 마주하는 정면 승부의 시간이 오게 됩니다. 그 절체절명의 시간을 투우하는 분들은 진실의 시간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신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의 권세자이며 통치자인 사단과 진실의 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마가복음은 광야에서 이 사단과의 시간을 아주 짧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40일간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사단은 3가지 질문으로 유혹을 합니다. 사단의 질문에는 공통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3가지 질문을 하면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한 이 질문에 대해서 너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보다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 능력이 어떻게 올바르게 어떤 권위로 쓰여졌는가가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단의 3가지 유혹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자기의 욕구를 스스로의 방법으로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라. 두 번째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마음대로 떨어질 수 있지 않느냐? 천사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세 번째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빨리 이룰 수 있는 지름길이 있다.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지 않고도 나에게 절만 하면, 사단에게 경배만 하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사단이 예수님께 시험하는 이 모든 종류의 질문들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기본적인 욕구이자 바람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욕구를 우리가 모두 다 충족할 때 우리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욕구를 충족하면 충족할수록 우리는 더 강렬한 것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노예가 되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사람의 모든 갈증과 모든 욕구는, 모든 충동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오직 주 안에서만 온전히 만족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에는요, 보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보좌에서 우리 마음의 욕구를 통제하고 제어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우리 자아가 스스로 앉아 있으면 결국은 모든 문제들이 뒤틀리고 그리고 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앉아 계시게 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재정비되고 제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능력 이전에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권위 아래 우리가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이 모든 유혹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담은 사단의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모든 유혹 가운데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헤로디아의 일로 인해서 책망을 하자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바꿀 만한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그 소식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바꿀 만한 그 엄청난 사건에 대한 소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때가 되었다. 모든 것이 준비가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때 당시에 이 분위기를 한번 우리가 묘사해 본다면 전쟁을 어떤 한 나라가 할 때 모든 병사를 준비하고 물자를 비축하고 전략을 준비해서 모든 병사들이 전선 앞에 서서 공격 명령만을 기다리면서 싸움이 들어가기 전에 그 임박한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 이때의 분위기랑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모든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이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영적인 영역의 그 천국이 이 땅 가운데 도래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 그분께서 하늘을, 천국을 이 땅에 가져오게 하십니다. 그분께서 직접 왕으로 임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만나러 노력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내려오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의 선포에 대해서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합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외치십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여러분, 회개에 대한 그림을 잘 설명해 주는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회개에 대한 이미지를 잘 보여주는 이 그림이 바로 이 표지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하늘을 뚫고 시간과 공간 속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온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그동안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땅에 왕의 통치가 온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삶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 방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나의 삶의 방향이 어긋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주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이전과는 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감춰질 수 없고 소수의 몇 명에게만 이야기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땅끝까지 모든 사람에게 선포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새로운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권위로 오신 분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권위가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준비되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권위를 어떻게 쓰시는지,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권위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데 나타납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부르시자 제자들이 자신의 삶의 터전도 버리고 부모님들도 뒤로하고 일하던 동료들과 함께 작별을 구하면서 즉시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와, 예수님 정말 대단하시다. 어떻게 한 말씀 하니까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이렇게 다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그런데 다른 복음서들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배경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야기가 나오죠. 어떻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베드로는 어부로서 그날도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호수에 가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실망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 피곤해서 이제 배를 정박시키기 위해서 호숫가로 배를 도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하고 있는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정말 황당한 그러한 상황 아닙니까? 왜냐하면 평생 갈릴리에서 어부 생활을 했던 베드로만큼 전문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전문가가 하루 종일 수고해서 애를 썼는데 지금 갈릴리에서 사람들에게 배를 띄워놓고 한가하게 말씀이나 얘기하고 있는 목수 출신의 그 예수라는 사람이 뭘 안다고 나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참 겸손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이렇게 말한 뒤에 실제로 그물을 던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겁니다. 물고기가 가득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인생에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수고해도 물고기가 안 잡히는 날이 있습니다. 생각했던 대로 우리의 일이 풀리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주권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무릎 꿇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물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의 전지전능 그분의 영광, 그분의 주권 아래 자기는 그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때 잔잔한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권력자들과는 다른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자신의 영향력을 강제적으로 행사하는 세상의 권력자들과는 다릅니다. 그분은 낮아지고 겸손하며 주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현재의 모습만을 지금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미래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행하실 그 잠재력을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세상의 권위와 달리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예수님의 권위는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어둠의 세력에게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대항하심으로 예수님의 권위를 사용하십니다. 24절과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사단은 제자들과 완전히 반대죠. 베드로는 자신이 전문가고 자신이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지만 자신이 연약한 것이 있다. 자신이 실수할 수 있다. 자신이 모르는 것이 있을 수 있다. 자신은 주님 앞에서 죄인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어떻습니까? 자기는 주님을 안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분은 왕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세상의 주권자이며 통치자이십니다. 사단은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분 앞에 무릎 꿇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고 말을 걸어오는 그러한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단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단호하게 내쫓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내면 안에 나는 예수님을 알아. 나는 이 일도 다 해봤어. 나는 어느 정도 이 정도면 됐어.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배울 필요도 없어. 혹시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단호하게 그 생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영적인 권위 앞에 사단은 그 어떤 일도 꾀할 수 없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권위에 감히 도전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은 가장 높은 권위가 있으신데 그 높은 권위는 가장 낮아지고 가장 겸손하고 가장 포기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권위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갔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은 장소는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나누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 귀신은 예수님의 권위를 알아보고 도전했다가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본 사람들의 고백이 놀랍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예수님이 능력이 있다, 와, 뭐 힘이 있다 이런 게 아니라 권위 있는 새 교훈이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달리 권위가 있는 교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자신을 낮추고 죄인들과 같이 되려고 세례를 받으시는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성령님과 온전히 하나 되고 연합되었을 때,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었을 때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는 세워졌습니다. 사단에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면서 말씀으로 그것을 물리치실 때 예수님의 권위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영적인 권위를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미래에 하실 그 잠재력을 보면서 사람을 낚는 업으로 제자들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권위는 사람을 살리는데, 세우는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분은 영적인 그분의 권위로 교만과 거짓을 물리치셨습니다. 거부하셨습니다. 저항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권위로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참으로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애쓰고 힘들어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물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이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사람의 몸을 입고 죄인들과 함께 세례를 받으시며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그 예수님의 주권 아래 우리가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이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부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취하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를 이 세상에 내려오사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능력의 원천은 겸손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권위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낮아지고 자신의 높아짐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발 앞에 무릎 꿇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나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권위로 오시고 아버지, 그 예수님을 아버지 저희가 만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가 나에게 오면 쉼이 있고 너희가 나에게 오면 위로가 있고 너희가 나에게 오면 회복이 있고 아버지 날려주고 겸손하여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분의 마음을 저희가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희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 예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권위로 오신 예수님께서 왕으로 임하실 때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권위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데 사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거짓과 교만을 물리치시는 그 역사를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특별히 추석 명절 기간 가운데 가족들과 함께 모이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세우고 사람이 세워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권위로 이 땅에 하나님 생명을 살리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을 세우시고 하나님 모든 멍해와 모든 죄악의 사슬과 모든 어두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나라 가운데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임한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이 하나님 한 주간 가운데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도움을 모르는 자들 가운데 주여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주님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의 세상의 잘못된 권위 때문에 권위주의 때문에 다치고 깨지고 상한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목수의 아들로 자라셔서 죄인들이 세례받는 그 장소에 서서 기다리시며 죄인들과 함께 세례받으시고 성령과 깊은 연합 가운데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긍정의 그 소리를 들으시면서 이 땅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하나님 아버지 이길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 땅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위가 이 세상의 권위와는 다르게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어두움의 세력들이 떠나가는 데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거짓과 교만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로 온 자는 쉼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추석 연휴 기간에 우리가 가족들을 만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이름이 우리 가정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세계 열방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하나님께 우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사람 살리는 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